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통성경 노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만 나 세대 신앙개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이제 성경기도 오늘은 28과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 다윗과 500년 전 모세 오경. 다윗의 기도에는 그는 500년 전 모세 오경 성경을 알고 그리고 다윗의 시편 찬양 기도를 살피고 다윗의 성경을 통한 기도는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기도 대표적으로 시편 19편 시편 57편 1절 9절에 11절과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제국 건설, 세상이 추구하는 제국 건설이 아닌 제사장 나라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기도에 있어서 그는 기록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일찍이 그는 블레셋과의 대치 중인 이스라엘 군사 중에 누구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해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목동 다윗 아닙니까? 이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다윗이 현실 대면하기 엔게디 황부지 동굴 속 사울의 살해를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처했다. 그리고는 이런 성경을 묵상한 후에 다윗이 처한 현실을 강구합니다. 다윗은 묵상과 기도의 대표적 인물이고 70여 편의 시를 기록했다.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군사가 13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대군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 훈련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다윗의 길을 만들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이스라엘 열왕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딱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의 모범이 다윗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의 먼저 성경을 살피는 데 있어서 모세 5경의 전쟁 이야기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출애굽기 내용, 이게 바로 다윗으로부터 500년 전 모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또 구전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도우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또 너희 원수들을 쫓으니 그들이 내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또 하나님은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큰 팔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모세 5경을 통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이 얘기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또 거인족들이 사는 그런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 규례와 계명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이새의 가정교육, 패밀리 스쿨.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미 또 말씀을 잘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새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또 장성한 후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한 이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다 이새의 아들들이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중에 사무엘이 초청했던 아들들은 다 통과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전부냐 물었을 때 그 이새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다윗은 적어도 이 선지자가 초대하는 이 자리에 여려가 될 인물인 줄 알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한 자가 이 자이다. 그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또한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했을 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아버지 이새가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1장 19, 20절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다윗은 잘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때 다시 한번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 그리고 이스라엘 대치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군사 중에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를 보고 붕괴했고 나를 보내주면 내가 저의 목을 치리라고 했을 때 이 소리가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면담을 이제 만났죠. 만나가지고 네가 과연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목동 다윗이었지만은 청소년 때도 그 믿음과 용기가 대단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골리앗을 마주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말합니다. 이놈아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몽둥이 들고 왔느냐? 내가 너를 단칼에 베어서 공중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얼마나 대담하고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 이런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그 사울 왕의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두고는 결코 사울 왕의 왕조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해서 다윗을 정적으로 삼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엔게디 항구의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길가 양의 우리에 이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또 쉽게 말하면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얼마든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저로에게였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의 결정인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하셨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처한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경에 배워서 아는 것, 그 다음에 또 아버지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익혔던 것, 자기가 경험한 골리앗과의 싸움 등 이런 말씀을 묵상한 후에 현실을 강구합니다. 다윗의 기도 언어를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은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주의 법. 이건 바로 500년 전 모세 오경의 제사장 나라 이 얘기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시편 57편 나오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의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런 다윗의 시는 말이죠. 여기 지금 소개된 것처럼 시편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데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 52편은 에돔인 도에게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길에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 시편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54편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것을 고자질할 때 등등 이런 내용들을 경험을 하고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다윗의 이런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는 사실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왕조를 이루었을 때 주변 나라가 다 굴복하고 다윗의 군대는 130만 명이나 되는 대단한 군사력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군이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배나 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때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삶과 믿음과 현실이 일치가 된 그 다윗의 살아있는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에게 크게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집을 가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 패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다 하는 사실로 응답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초심을 지켰고 마음 훈련까지 단련하여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다윗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의 길.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온통 그의 시편 보면은 하나님을 이게 시편은 바로 그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약 500년 전 모세 오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고 지금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그 골리앗과의 싸움,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마음이 변해 자기를 죽이려고 그는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기도, 단순한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송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성경적 기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점점 깊이 배우게 되고 또 실천에 이르는 그런 복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